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많은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사람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듣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스타라는 그런 단체와 모임이 있습니다.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라. 그래서 코리안 스튜던트 올레이션스에서 코스타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986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래의 크리스천 지도자, 한국교회 지도자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무려 21개국, 21개 국가에서 글로벌 대규모 집회로 오늘날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집회 중에 하나로 젊은이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또 여러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집회이지요. 저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신학생 시절에 코스타에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한번 집회 참여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막 납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질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정말 특별한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그분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이름만 들으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왔습니다만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않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분들이 강사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국제이사라는 이름으로 소속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가장 그래도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두 명의 코스타 젊은 지도자 두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은 한 분은 성추행의 문제, 또 한 분은 논문 표절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돈에 얽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들로 인해서 이제는 코스타의 명예가 많이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일을 주관했던 김정일 목사님께서 이제는 코스타의 안달이 어둡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14년 8월에는 일본 코스타를 수년 동안 이끌어온 코스타 국제이사이신 한 목사님께서 그동안 여성 사역자 성추행과 부교육자 폭행이라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서 정말 코스타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공연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죠? 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가장 유명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국내를 비롯한 해외에 미래의 젊은 기독교 지도자를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십수년 동안 애써왔는 가장 유명한 집회가 지금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실수와 잘못과 제약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그 신빙성과 그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신뢰를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일이 또 있었구나 이러고 넘어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코스타의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들의 문제다라고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한순간 지나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잘못, 의도적인 죄악이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그분들의 잘못과 죄악들은 보면 어쩌다 하지 못해서 마치 다윗이 왕궁을 거닐다가 여인을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 정욕에 사로잡혀서 여인을 취하는 그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만 그런 충동적인 순간적인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잘못이다. 의도적인 실수. 그것도 한 번, 두 번에 그치는 잘못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른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계획된 범죄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계획된 범죄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될까? 여러분 전 세계가 한때는 한국교회를 참 부러워했죠.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다. 은혜받은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한국교회는 그것을 원수로 갚았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에 뭐란 것이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는 먹칠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해봤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준비한 설교예요. 휴가를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할까? 지난주에 제가 아주 힘들었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왜요? 2주치 설교를 준비하고 휴가를 가느라 휴가 때 고민하고 싶지 않고 휴가 때는 휴가를 즐기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너무 들떴거든요 제가. 놀아야 되니까 미니 설교 제목도 준비해놓고 내용도 대충 준비해놓고 그리고 휴가를 갔어요. 지난주에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나 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원수로 갚는 꼴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훈련이 없었다. 훈련이 무지하다. 그것도 그냥 한 번, 두 번의 훈련이 아니라 계속되는 훈련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 때는 교육하고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다가 어른이 되면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고 교육을 안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일반 성도 때나 아니면 서리집사 때, 서리집사는 임시직인 거 아시죠? 임시직일 때는 교육도 받고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다가 안수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심지어 목사가 되면 뭘 안 하려고 해요? 난 이제 훈련 졸업이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자지 훈련 받는 자, 교육 받는 자, 양육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훈련받으려 하지 않는다. 훈련받으려 하지 않는다. 머리로 하는 성경 공부는 많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는 점점 커지는 성경 지식은 많이 알게 되고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은 많이 쌓이는데 그것을 아는 것을 뭘 하지 않는다?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은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는데 살지는 않는 거죠. 아는데 살지는 않는 거죠.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순종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훈련, 올바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길고 그의 직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의 과거 업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인데 대단한 시력을 갖추신 분들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분들인데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죠. 이제는 충격받지도 않아요. 또 그랬대. 여러분 예전에는 무슨 한국교회 문제가 하나 터질 때마다 세상에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 세상에 그 교회가 그럴 줄 몰랐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다니 감추다니 그것도 그렇게 5년 동안
동안, 10년 동안, 15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이고 그렇게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이 속에는 일인데 겉에는 선한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그렇게 속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 다 일이었던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 분이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안 놀란다니까요. 일이가 만나던 일일 줄 알았어. 원래 목사님들은 다 일이더라. 이런 좀 잘 나가는 교회는 보니까 일이들이 많더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훈련되어지지 않아요. 한번 훈련받은 것으로 죽을 때까지 써먹으려고 하니까 문제다. 계속해서 써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난 예전에 했다는 거지. 난 예전에 훈련받았고, 나는 예전에 교육받았고, 나는 예전에 다 양육받았으니까 이제 나중에 1년 양육받고 40년, 50년 동안 써먹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2, 3년 훈련받고 40년, 5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가장 빨리 목사가 우리나라에서 통합측 교단에서 가장 빨리, 다른 교단은 몰라요? 저희가 통합측 교단 목사기 때문에 통합측 교단에서 자 목사가 되야겠다 준비 시작해서 가장 빨리 목사가 되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한 10년 걸리고요. 10년 깁니까?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10년 훈련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훈련받으려고 하는가? 일단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교만해서 목사까지 되는데 무슨 훈련을 또 받고 목사까지 되는데 무슨 또 양육을 또 받고 무슨 교육을 또 받고 뭘 또 이렇게 새로 습득하고 뭘 또 뭐 이렇게 새롭게 난 이미 됐어.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되면 그 마음이 더 없어지고 부목사 때까지는 그래도 막 세미나로 쫓아다니고 뭐 어디를 쫓아다니고 어디를 쫓아다니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은 이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도 목회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꾸 배우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벌써 딱 담임 목사가 되고요. 벌써 또 이렇게 든든한 선거인들 이렇게 딱 자리에 앉아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오른쪽을 봐도 든든하고 왼쪽을 봐도 든든하면 그 다음부터 뭘 하네요? 나는 이미 다 되었다? 그러니까 뭘 안 받아요?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부터 벌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으로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표현인데 아무튼 다른 직분을 가진 분들은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든지 깃발들고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 마련인데 앞장서 가는 사람이 나는 이제 훈련 다 받았어, 나는 이제 교육 다 받았어, 나는 이제 양육 다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가니까 뒷사람들도 우리도 어느 정도만 2년만 고생하면 돼, 3년만 고생하면 돼, 길어야 5년만 고생하면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꾸짖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근육이 훈련되어 기억하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는데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들과 가장 많이 한 게 야구였어요. 휴가 기간에 야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몇 시간 하루 반나절은 야구하고 그 다음날 또 야구하잖아요. 또 야구하고 둘이서 저는 계속 투수하고 우리 아들이 계속 타자하고 그러면 딱 맞추면 수비가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 혼자 뛰어다닙니다. 이리 치면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치면 저리 뛰어다니고 한 번 쳤다 하면 홈런이에요. 막을 수가 막을 수가 그냥 쳤다 하면 홈런이에요. 경기를 5번인가 했는데 5번 다 졌어요. 이길 수가 없어. 저쪽은 계속 점수 내고 저는 막아야 되고 3아웃 되면 제가 이기는 거고 3점을 내면 우리 아들이 이기는 건데 투수밖에 없는 내 수비가 어떻게 이겨 어떻게 세게 던지면 화내잖아요. 아빠 그럴 줄 몰랐어. 나한테 그렇게 세게 던져? 난 초등학생이고 아빠는 어른이 알았어? 살살
빵 때리면 그냥 처음에는 열심히 뛰어가서 수비도 했는데요. 몇 번 하고 나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야구를 좋아해서 동네에서 야구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공 던져서 팔이 아픈 적이 없어요. 어깨가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한 이틀 사흘 야구하고 나니까요. 어깨가 아픈데 팔도 못 들게 너무 아프게 너무 살살 던졌는데 그리고 그 이틀을 3일 동안 막 계속 뛰어다녔더니 다리도 아픈 거예요. 온몸에 알겠어 온몸에 알겠어. 오늘 아침에 저를 보고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세요? 수척해 보이세요? 야구해서 그래요. 아들 너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 그랬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놀라시지도 않구나 이 정도는. 어느덧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요, 훈련을 안 했더니, 연습을 안 했더니 뭐가 굳어졌어요? 근육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진 거예요. 그래도 제 나이까지는 그래도 제가 조금 움직였다고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움직였다고 아파요. 안 움직였으니까. 초등학교는 중학교 때 밤낮 야구하고 고등학교 때 밤낮 농구하고 맨날 운동하고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고 어제 그렇게 밤낮 야구하고 축구하고 농구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도리어 안 하면 근질근질할 거예요. 막 간지러워요. 막. 그럼 나가서 또 뛰어야 되고 또 뛰어야 되고 또 뛰어야 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다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뻗어 죽었구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요즘 기도할 때도 뻗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말씀을 읽다가도 뻗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전도하다가도 뻗는 것 같고 내가 요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다 보면 예전만 못한 것 같아. 자꾸만 뻗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지루하고 예전만 못한 것 같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설교 내용을 주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제가 실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은 근육이 굳어버리세요. 몸이 굳어버리듯이요. 우리 훈련받지 않으면 목사도 굳습니다. 장로님도 굳습니다. 권사님도 굳습니다.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만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10대 때는 그냥 몸이 풀려요. 밤새도 다음날 또 밤샐 수 있어요. 20대 때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밤새고 이렇게 놀고 뭐 운동하고 일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30대가 되면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제가 30대 때부터 밤새는 걸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40대가 되고 나니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40대가 되고 나니 밤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하면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를 떠올려보고 저희 어머니를 떠올려보면 정말 건강하셨던 분들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몸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지는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뵐 수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더더욱 느낀 건 뭐냐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훈련은 훈련할 수 있는 몸이 준비되어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내가 뭔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그래 나도 20대 때는 기도 많이 했어. 나도 30대 때는 전도 많이 했어. 나도 40대 때는 예배 열심히 드렸어. 나도 금요기도에 많이 갔었어. 나도 철야했었어. 나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었지. 그러나 지금은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몸이 어렵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기도 해서 지금은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더 훈련해야 돼요. 더 훈련해야 될 때 굳어져 버린 몸이 망가지기 전에 굳어져 버린 우리 신앙의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또 움직이고 또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군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프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지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명절이라고 쉬러 가지도 않고요. 특별히 어떤 쉬는, 남들이 쉬는 공휴일이라고 해서 훈련을 빼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 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운동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자주 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한창 운동선수 시절에 적었던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립니다. 수천 번의 점프로 휘어진 발목, 수만 번의 회전으로 뒤틀린 허리,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독하게 나를 단련해 왔는지를 떠올려 보면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다시 7살로 돌아가더라도 피겨스케이팅을 선택할 것 같다. 피겨스케이팅은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에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수천 번 점프를 해서 발목이 휘어져 있네요. 수만 번 회전을 했기 때문에 허리가 뒤틀려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발목은 휘어져 있고 허리는 뒤틀려 있고 그 상태로 더 훈련하고 더 훈련한다. 왜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 때마다 그리고 무슨 유명한 대회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메달을 따지 못했다고,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국민들이 실망은 하지만 국민들이 죽지는 않지요. 여러분,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지 못했다고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심장마비 걸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동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군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죠. 군사가 훈련을 게을리해서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이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합니다. 군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누가 치르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치릅니다.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면 국민들은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끝이에요. 그리고 그 비판은 다 누구를 향하겠어요? 선수를 향하겠죠. 선수가 그 모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모든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군사는 다릅니다. 군사는 내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내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 자신도 위기를 당하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까지 노예가 되든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군사가 훈련을 게을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책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오늘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고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군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사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사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벌써 일어났고 사탄은 우리를 적군으로 이미 점찍어서 공격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영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일본 왜구가 쳐들어왔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전쟁 원하지 않아, 싸우기 싫어,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돼 있어, 나중에 전쟁하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돌아갑니까? 왜구가 얘들아 조선은 준비가 안 됐네, 싸울 준비가 안 됐대, 우리 돌아가자. 다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다 돌아갑니까? 일본으로? 오히려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훈련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넘겨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데 신학생 때는 훈련받았고 전도사 때는 훈련받았고 부목사 때는 훈련받았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는 훈련받을 필요가 없어, 연습할 필요가 없어, 준비될 필요가 없어 라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바로 그때가 사단이 목사를 노리는 때예요. 내가 이미 장로님이 됐고 내가 이미 권사님이 됐고 내가 이미 안수집사님이 됐고 내가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동안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기도 훈련을 할 필요가 없고 말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때가 바로 사단이 우리를 노릴 때예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새신자 때는, 우리가 교회학교 학생일 때는 그때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훈련시켜주고 해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어려운 때일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서 이미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목사가 됐잖아, 나는 이미 담임 목사가 됐잖아, 나는 이미 장로가 됐잖아, 나는 이미 권사가 됐고 안수집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했던 훈련, 과거에 했던 연습, 난 졸업이야. 난 이제 가르치기만 하면 돼. 나는 이제 전하기만 하면 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만 해. 난 공천하기만 하면 돼. 난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게을리하고 연습을 게을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가 도리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그때가 어린아이가 논문 표절을 하지는 않잖아요. 웬만해서 중고등학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앞에서 성추행을 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죠. 여러분 교회학교, 교회 청년이 교회 헌금을 유용하거나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일은 없지요? 보세요. 강사님께 없어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야지. 누가 그래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왜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해요. 여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준비되고 단련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졸업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훈련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훈련받기가 싫고 훈련하기가 싫고 신앙의 연습을 하기 싫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위험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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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훈련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내가 훈련을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일지언정, 장로일지언정, 권사일지언정, 선교회장, 부역장 그 무엇을 갖다 붙여도 총회장님까지 말씀하세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5절 말씀도 함께 읽으세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신진자를 가르쳐 얻지 못할 것이며 훈련의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훈련 받겠어요. 저렇게 훈련 받겠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목회하겠고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하는 것인데 그 법은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경기는 법대로 하듯이 신앙생활은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요 목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절도 한번 읽을게요. 3절도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자, 땀을 더 많이 흘리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더 수고하는 농부, 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더 땀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식을 먼저 받고 더 많이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는 자 복식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 복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지 않는 자 복식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땅해요. 심지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격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고난까지 감수하는 그런 수고예요.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런 수고예요. 십자가까지 감당하는 그런 수고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주님을 위해 땀 흘리지도 않고 눈물 흘리지도 않는 사람과 천국 가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저는 따질 것 같아요. 저 좀 못돼 먹어가지고 못된 걸 먹었어요. 못돼 먹어가지고 반응이 좋네요. 못된 걸 먹어가지고요, 저보다 주님을 위해 땀 흘리지 않은 사람, 저보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서 저랑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저는 하나님께 따질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이 땀 흘린 사람, 주님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 주님을 위해 저보다 더 수고한 그 누군가가 주님의 나라에서 저와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제가 주님께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이분은 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은 저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한 나눴습니다. 앞으로 또 닥칠지 모르는 일들이지만 큰 두려움은 없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우습지만 이젠 너무 익숙해서 무덤덤한 것도 사실이다. 무언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 댄다 해도 난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테다. 또다시 아픔이 오고 또다시 괴로운 일이 오고 또다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운동선수로서의 이 연습과 훈련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운 일이 닥치겠지만 큰 두려움은 없다. 왜냐? 많은 일들을 이미 겪었고 이미 익숙해져서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댄다 해도 난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김연아 선수요. 운동선수가 프로의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에게 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우리가 운동선수의 마음보다 못하다면 하나님 얼마나 슬프시겠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고초를 당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수많은 수고를 감당하여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무덤덤하다. 나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하여 겪었기에 무슨 일이 오더라도 나는 무덤덤하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흔들리지 않을 테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훈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 것입니다. 훈련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할 것이며 훈련이 우리를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드리라. 나는 모든 훈련을 끝마치고 모든 연습을 끝마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안수일사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신앙으로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리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난 머리카락 하나도 늘리지 않을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훈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익숙해서 무덤덤하게 모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도리어 승리의 대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